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은 영웅을 패배자 혹은 실패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모세 역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실패자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또한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성공된 자이며 또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호수아를 위한 발판이 되었던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판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을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 아주 중한 사역에 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는 땅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는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이자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쁘고 고된 한 주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아까 모세와 같이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번 주는 좀 부족한 삶을 살았구나, 이번 주는 실패였구나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부족한 한 주를 통하여서 새로운 한 주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이미 죽어서 땅속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자신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거듭 강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막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아마 매우 떨리고 두려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임이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은 전 왕자였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전임의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을 통하여서 비교됨을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감과 두려운 마음 속에 여호수아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침묵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과 떨린 마음이 먼저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또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크든 작든 일단 교회에 나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보통 기도가 잘 될 때보다는 그런 큰 걱정과 근심 속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걱정과 내 생각과 내 근심이 너무나도 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들의 기도의 문을 막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 듣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두려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가 갑자기 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가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의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모세와의 전투에서 모세는 단을 세워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확정된 승리를 이미 세워놓고 단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패배한다고 이야기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였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단을 먼저 세워놓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깃발임을 먼저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의 눈앞에 아말렉과 같은 전쟁의 원수와 같은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문제가 딱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더구나 기도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단을 세워놓으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분명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힘든 말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들의 승리의 깃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1절, 2절 그리고 7절에서 나의 종 모세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역시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모든 지도자의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으며 군대의 장군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때로는 걱정되었지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왠지 어깨가 높아지고 목이 뻣뻣해질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특별한 사람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것 같이, 나의 종 모세가 하였던 것과 같이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아무리 많은 권력도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추측이지만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봤을 때 목이 조금씩 뻣뻣해졌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그런 교만의 마음이 생겼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이라고 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밖에 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밖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조금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어느새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와 같이 너에게도 축복하겠으니 너도 나의 종 여호수아가 되어서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 세상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빚진 자, 우리들은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종된 모습으로, 종된 신분으로서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이 내려놓은 욕심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권력과 탐욕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성경의 처음인 아담과 하와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유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3의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길에 선 하나를 긋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선을 따라 걸어가 보십시오. 왼발과 오른발을 그 하나의 선에 따라가게 되면 참 우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TV에 나오는 모델들과 같은 모습처럼 약간 어색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 모습을 제일 많이 본 것은 군대에서의 감옥에서 영창을 지키는 그 헌병들의 모습과 같은 특이한 경우에서만 선을 그어놓고 그 위를 왼발과 오른발을 같이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편안함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선을 그어놓다 하더라도
왼발과 오른발을 각각 놓고 세상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왼발과 오른발을 놓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한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기준에는 불가능한 것만 같고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선을 긋고 그 선 위에 왼발과 오른발을 걸어놓고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70년, 80년 전을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믿음의 선을 긋고 극단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선택한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1 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33명 중에 기독교인은 총 16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7명이 감리교인이었다는 것은 특히 자랑할 만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194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러자 일제의 종교 탄압이 좀 더 거세지고 종교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동안 감리교는 지금과 비슷한 조직 체계를 지키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독립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1941년 이후 일제 탄압이 강해지자 일본은 교회의 기물들, 심지어 교회의 종탑까지도 쇠붙이를 떼어내어서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철문도 뜯고 문도 뜯고 철책도 뜯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는 회의를 한 것입니다. 비록 그 회의 모임 가운데에 일본의 형사가 참여하였음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감리교는 역사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 선임된 통리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감리교회 수장인 감독회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리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땅과 기물을 팔아서 전쟁에 필요한 비행기를 일본에게 헌납하기로 제일 먼저 제출했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항의하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추방을 하거나 고발하여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성경과 찬송을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가사를 수정하고 때로는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었던 애국기를 교회에서 걷어서 일본에 모두 바치고 감리교회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결정하여서 그 폐합하고 남은 차액을 실제로도 일본에 비행기를 3대나 헌납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총리사와 통리사 그리고 총무국장이라는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비행기 3대를 헌납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일장기를 두르고 남산으로 뛰어갑니다. 그 남산에 있는 신궁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참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라에 있는 그냥 나라의 행사라고 행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감독회장과 감리사들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머리에 먼저 일장기를 두르고 신사참배를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지만 이름을 생략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전체가 한 것처럼 오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역사상 이 당시에 있었던 대표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감리교회에 청년회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앱윗 청년회라고 부르죠. 좀 어렵죠. 앱윗입니다. 그 청년들은 등에 도끼를 하나씩 맸습니다. 도끼를 메고 왼손에는 상소를 들고 서울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런 도끼를 메고 상소를 읽는 행위는 이 상소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등 뒤에 있는 도끼로 내 목을 베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의 모습을 낮추는 전통적인 상소의 습관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 목을 치라고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 군인들과 마주치게 되자 내 등 뒤에 있던 도끼를 일본 군인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하여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도망 나온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매일 밤낮으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암살하지?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손에 어떻게 얻어서 한 방에 저 일제 앞잡이들을 쓸어버리지? 과격한 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선교사들이 손소리를 치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에빗 청년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과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없었으면 지방에 있던 민중 데모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한글의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청년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열되다 보니 도끼를 들게 되고 칼을 들게 되고 죽창을 들게 되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1941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일제강점기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두 극단적인 두 그룹 중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남산을 뛰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청년들과 같이 죽창을 들고 등에 도끼를 메고서는 일제를 탄압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바라건대 이런 극단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행동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감독이 만약 일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감리교회는 지금 한국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메었던 그 청년들의 뜨거운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소설 상록수를 통해서 봤듯이 시골 곳곳마다 민중 계몽을 위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시골로 갔던 그런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그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에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바보라고 기록되었던 역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과거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 남궁옥 선생님의 무궁화 동산에 있는 이곳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서 저에게는 좀 더 뜻깊은 곳입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은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배화학당의 선생님이었던 그 직을 내려놓고 강원도 홍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일제에 항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한글 학교를 열었습니다. 역사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목사님들과 힘을 합쳐서 십자가당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 무궁화 나무를 기르고 묘목을 교회로 배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남궁옥 선생님은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극단적인 우에 치우친 사람들이나 극단적인 좌에 치우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가롭게 시골에서 무궁화 나무나 기르는 이 남궁옥 선생님은 한심스러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적으로 다른 평가를 합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이 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분이 무궁화라든지 애국가라든지 또 민중 계몽을 위한 한글 학교, 역사 학교를 열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항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양심 가운데의 기준을 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중심을 선택한 남궁옥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멍청하다고 평가되었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잡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기억시켜 주시곤 너의 길이 나와 함께하기에 평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 그리고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큰 시련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과 나의 양심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정치적인 방법이나 무력, 재물을 통한 해결은 그 순간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정답처럼 보입니다.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게 되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결했던 것들이 수습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의 양심에 빗대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찾고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무궁화 묘목을 심은 남궁옥 선생님도 정치적이나 폭력적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궁옥 선생님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믿음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남궁옥 선생님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지금 앞에 놓인 문제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결단코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한 그루에 무궁화 묘목을 심듯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았던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때로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이며 어느 한쪽을 택하여야지만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율법에 빗대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의 길로만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연희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답답함과 억울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제3의 방법, 지금 즉시 내가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긴 연휴 주간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또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동행을 허락하여 줄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